어, 오늘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린 지난 시간까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성장한 믿음은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이런 믿음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요, 바울은 매우 중요한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장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다면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장을 가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또는 교회에 맡은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것, 이런 것들을 기준을 두고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대부분 옵니까? 대부분이요,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요, 우리의 환경만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들 때도 있었고요, 건강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가장 많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은요,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그 한마디,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과 또 이해받지 못했다는 행동, 생각과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사회생활, 세상에서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 없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스스로 혼자서 완성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의 성격도 너무 다릅니다. 서로의 배경도요,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가진 생각들도요,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다 보니까요, 그 가운데에 오해가 생기고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렵고 오해가 생기는 그 순간에 무엇이 드러나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은요, 우리가 복음받은 그때에 우리의 그 시선은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가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눈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인가? 나에게 친절한 사람인가? 나와 성격과 무언가 잘 맞아 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삶에, 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는 바라보고요, 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받았다면은, 복음받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질문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게 되면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답을 전달합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요, 가족처럼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숙한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1절 말씀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5장에 들어오면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장을 쭉 갈 것인데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결국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여기서 꾸짖지 말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닌, 때로는 잘못된 것을 권면하는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때로 권면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말씀하면서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느냐라는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진리를 말해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감정으로 쏟아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죠. 즉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사랑 안에서 전해질 때에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사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이유로요, 내 태도까지 맞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요, 그 옳은 말을 하는 가운데에 모든 방식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가 많고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 생각을 그 사람에 증명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세워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주변을 세워가는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요, 부족함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이러한 은혜라면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부족하게 보여도요, 그 사람이 내게 내 기대와 다르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아직도 아니다, 부족하다, 나와 맞지 않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더 착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자체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대하는 나의 모습,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말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나의 반응, 그곳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상대를 바꾸기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저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저 말투가 너무 문제다, 저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지, 그 주변이 달라지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에게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복음은 어디에서 항상 출발해야 되냐? 항상 먼저 나를 바라보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내 말과 태도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기 이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다름을 보면서도 섬기는 가운데, 존경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관계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은 누군가를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태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숙한 믿음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관계도 새롭게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예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조심하고 배려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교회 안에 사람을 부를 때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버지, 형제, 어머니, 자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의미하고 있죠. 가족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로 모여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시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바로 먼저 성숙한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단순히 예의 있게 대하는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족으로서의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어머니처럼, 자매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즉 가족으로 생각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왜냐?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바라봄의 기준을 바꾸어 갑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기준을 세우죠. 나와 생각이 비슷한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와 잘 맞는지,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는 먼저 세워가고 있죠. 세상에 많은 관계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성격이 맞는 사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환경, 같은 생각, 이러한 같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것을 찾는다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찾는 가운데에서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로 항상 생각이 같습니까? 아니죠.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들도요, 각자 자신만의 특징이 있고요, 색깔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근데 다르다고 해서 그 가족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의 기초가 서로 맞는 취향이나 조건이 아니라 가족이란 사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잘 맞고 우리가 서로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에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요,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우리가요, 상대를 바라볼 때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어,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공감해주지 못하지? 왜 내 기준과 다르지? 그 순간요, 관계는 완전히 멀어지고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만 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 대하는 가운데 가야 되고요, 주님을 섬기듯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그래, 너 나랑 뜻이 맞구나, 너무 잘 맞네 해서 구원하시고 자녀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너무나 연약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가운데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받은 관계가 은혜라면요, 우리도 은혜로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선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요, 그냥 예배할 때 함께 만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인사 짧게 하고 헤어지고 또 일주일에 만나는 주말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라고 맡기신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함께 계시는 분들, 내 옆자리에, 뒷자리에,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라고 묶으신 한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가족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 가장 약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우린 조심하죠. 말 한마디 생각하면서 하고요, 예의를 갖추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오래 봤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이유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쉽게 말을 던지고요, 가장 쉽게 상처 주는 말, 쉽게 상처 주고 또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함께한 성도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또 친하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가족 같은 교회는요, 단순히 친한 교회, 그냥 친분이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가족 같은 교회는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는 교회, 다름 속에서도 사랑하는 교회,
넘어진 사람을 질책하고 평가하기보다 다시 세워주는 교회.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큰사랑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멀리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고 돌보며 섬기는 가족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큰사랑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가족이라 말하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하게 대하듯 하라라고 하죠. 가족 같은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 기준이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사랑이 있으면서 동시에 거룩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은 거룩한 사랑으로 관계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온전히 깨끗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가족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단순히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거룩함 위에 세워지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된 사랑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사랑한다를 얘기하고, 그렇죠? 집에서도 아내에게, 그렇죠? 남편에게. 왜 얼굴이 어둡습니까? 네,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단 말 하시죠. 근데 이런 말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또 그냥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다른 말들도 던지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던집니까? 잔소리죠. 예. 우리 왜 잔소리를 합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요. 잔소리 교육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그 잔소리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말이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네가 걱정돼서 그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까?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요 하는 말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죄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요. 상처 입은 자들을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품으시고 진리 가운데 새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옳다는 이유로 차갑게 판단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랑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요,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우는 가운데 둡니다. 바울은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죠. 깨끗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 깨어진 관계의 특징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존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내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받아주는지, 내 편인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모든 요구, 자신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요구만 하는 관계는요, 결국에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인간의 사랑은 매우 귀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가장 좋은 사랑도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면서도요,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빌립보스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주위의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바라볼 때에 정말 여러분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그러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녀를 내 기대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상대를 내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관계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채워주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준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만 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세울까라고 우리는 질문하면서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지적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돌보며 섬기며 세우는 가운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보다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요, 밀어내기보다는 그 사람을 세우는 가운데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섬기고 돌보며 세우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만 보셨다면 우리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고요.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되어진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바라볼 때마다요. 화가 날 때도 또 여러 상황 속에서도요.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때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 시점을 바꾸게 되고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주고 또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끔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옆에 사람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을 말하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조직을 또 어떤 운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먼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회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1절 2절 말씀 통해서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 한 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의 부족함, 실수,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의 가족을 볼 때도요, 성도들을 볼 때도, 내 주변의 사람 볼 때도 내 감정의 눈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를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우리가 오래 봤으니까 이해하겠지. 친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오히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가장 쉽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요, 먼저 안부를 물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큰 일을 하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사랑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요, 저 사람이 이것만 변하면은,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은, 저 사람이 먼저 달라지면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하면은 나와의 관계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우리가 먼저 변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누가 먼저 할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세우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부족하지만 함께 자라고, 다르지만 함께 사랑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곳이 우리 큰사랑교회임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천 사항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입니다. 네, 세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기입니다.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 누구라는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자리에 네, 저 혼자 하게 하는 게 같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큰 소리로 저 혼자 하면 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이름을 말하기 힘들면 이름 부분만 묵음 처리하시고 네,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하나님, 제 삶의 자리에 라는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누구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한 대상에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멘.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바라보시며 또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한 주간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